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그냥 막연하게 허상을 쫓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듣고 배운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듣고 배워야 되는 게 필요하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이제는 실감하고 있잖아요. 결코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운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가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아마 느끼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 참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제가 기존에 있었던 기성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큰 일이죠? 물론 이제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그렇고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죽고 사는 일이겠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의 덕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언젠가 모르게 닥칠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 가장 큰 문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북에서 남쪽으로 침략을 해서 데려왔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네? 야,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큰일이 왜 큰일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전쟁 나면 내가 잘못되면 죽겠네? 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큰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세상에서 가장 큰일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일이잖아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 생각할 때도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니까 육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해이론자들은 죽음 그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보통 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집안에 무슨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럴 때 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죽음의 문제는 아닐까,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그럴진데 육신의 죽음보다 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슬프겠습니까? 그러면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방법이 있어야만 되겠잖아요. 안 그런가요?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방법이 없나요? 있지요.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기를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든 죽음으로부터 다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주듯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서 알아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거를 놓고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도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더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잡순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걸 먹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하니까 결국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다 그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늘 그렇지 당연히 먹어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라고 그렇게 아니까 별 문제 그걸 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기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에 있어서 지금은 좀 말을 해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좀 선포를 해야 되겠다. 설령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어도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죄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죄를 뭐를 죄라고 그러나요? 있지도 않은 원죄를 말하면서 원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경에서는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돌아보면 예수님도 함께 잡수셨다. 그럼 먹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번역된 성경으로다가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먹고 또 먹어라. 부분적으로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원어 성경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먹지 말아라. 뭐는 먹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논리로 삼아가지고 이게 원죄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먹어야만 되는구나. 먹어야만 믿음이 생기는구나. 말씀을 먹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문제는 반드시 나가서 전하고 증거할 때에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와가지고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물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매 제자들도 같이 가더니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로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23절에는 다시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 부는 자들과 호라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그렇게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한 가지 내용인가요? 두 가지 내용인가요? 분명히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저 생각 없이 이걸 읽어보면 이게 두 가지 내용인가? 한 가지 내용인가? 혼돈이 올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를 어떤 분에게 들을 때에는 이게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직원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12회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짝 잡고 붙잡고 그래서 혈루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그 지원에 가서 그 딸도 살렸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 막 헛웃음이 나와요. 너무너무 상당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아가지고 온갖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돈을 다 허비해가지고 고칠래다 못 고쳐가지고 결국 예수님 붙잡으면 낫겠지 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붙잡았더니 나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음이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않죠?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 나오는 그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한 그 얘기는 요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지는 바로 사건이 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그랬으니까 그 앞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에 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 앞전에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을 하신 그때에 뒤이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문맥상에 좀 더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여기서 한 직원이라고 할 때에 한 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느 뭐 회사의 직원인가? 뭐 그렇게 보통 사람은 이 번역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뜻은 알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 주, 통치자, 왕, 뭐 통치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직원이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죄가는 통치자, 왕, 이 사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직원, 통치자, 왕, 첫 번째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여기서 직접 대놓고 그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물론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첫 번째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자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왕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여기서 이 알콘이라고 하는 주, 통치, 왕, 통치권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9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이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 예수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배에 올라탔잖아요. 그래서 건너갔잖아요. 건너갔다. 이미 통과해서 건너갔다. 건넌 마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랬는데 어디를 갔냐? 그 간 곳이 본 동네였다.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스인데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그래서 자기 본 동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함께 배우는 동안에 그 세대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본 동네로 갔구나. 이제 본 동네로 건너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9장에서 나오는 일은 이것은 다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한 직원이라고 할 때 이 직원이 누구냐면 알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왕, 통치자, 첫째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여기는 물론 그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그랬어요.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인데 이 한 직원이 와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 생각을 꺾고 내 자신을 꺾고 예수님 앞에 절한다,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은 없고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자라고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하고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내 딸이 지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그러면 살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드네스코 죽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을 마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나 자신을 꺾고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 구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갔다. 일어나다라고는 보통 에게이로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에게이로는 깨닫다, 눈을 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눈을 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진행 상황인데 20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제가 예전에 들을 때는 그 앞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이 혈루증의 사건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삽입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12해라고 하는 것은 도데카라고 하는 게 12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12, 도데카 하면 데카는 10이라고 하는 거고, 도데카 하면 12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12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여 온전하게 이룬 것을 열이라고 하고, 그것을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온전한 것에 두 때로구나, 온전한 것에 두 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12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의 두 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치?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명 중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그게 아마 실제 의학적인 용어에서도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이 병이 걸리는 병이 혈루증이다, 혈루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쏟아져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병인데, 여기서 그 병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피를 흘리는 병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루증에 걸렸다, 그럼 피를 흘리는 병이로구나. 근데 여기서 혈루증을 앓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연결시켜 보면, 온전한 그 두 때에 해당되는 동안에 그냥 피를 흘려버리는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배우는 자니까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삼아가지고 온전히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 흘려버리고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두 때를 다 그렇게 허비해버린, 피를 다 흘려버리고 쏟아버리는 그런 여자가 지금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뒤로 왔다. 이 훔이 뒤 그런 뜻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오면 안 되죠. 예수님 뒤로 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인가요? 거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다 그랬으니까 앞에 오면 안 되죠. 반드시 뒤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죠. 그 겉옷을 만졌다. 겉옷가를 만졌다. 그래서 옷을 만졌다. 겉옷가를, 그 옷 귀퉁이 끝에 옆에를 거기를 만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만졌느냐?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의 생각 속에. 그래서 그렇게 만졌는데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면서 말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는 말이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따라 안심하라, 여기는 따라 이렇게 한 것은 혹격이에요. 부르는 호칭이고, 안심하라라고 한 것은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안심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죠. 앞으로 구원할 거다가 아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VIRA라고 표시가 됐는데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였어요. 그러면 이미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행동이 완료가 된 거죠. 능동적으로 완료된 거잖아요. 그럼 이미 구원하였다.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 당시 그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요거는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빼놓고 간 게 있어요.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할 때 여기서 그 12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두 때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두 때를 피를 쏟아버리는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그 두 때가 있었다. 그래서 혈루병을 걸렸다라고 했는데 그 두 때가 어느 때에 해당되는 건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느 때냐면 이제 앞으로 좀 다시 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 때 9장 1절에서는 본 동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2장에 가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그 과정을 이미 걸쳐왔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할 때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중풍병자를 어디다가 누워왔다고요? 침상에 누워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세 때를 통과하고 네 때를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 때라고 하면은 이해를 돕자면 그 구약의 성막에서 성막들 한때에 해당되는 성막들을 통과하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성소에 해당되어지는 두 때를 이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해당하는 그 세 때를 통과하고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때를 통과한 거죠. 그래서 세 때를 통과하고 나올 때 그 통과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 할 때를 에크라고 하는데 에크클레시아 교회를 에크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에크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클레시아는 뭐냐면 세 때를 통과하고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에크 안에서 밖으로 클레오 부르다 주께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불러온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에크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그러고 에크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 때를 통과하고 나와서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바로 에크클레시아인데 그러면 이 세 때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죠. 세 때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웠다.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넷이다 했을 때 트라페제 4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에 네 때다라고 하는 거죠. 네 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 때를 이미 통과하고 나온 사람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중풍병자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때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이죠. 세 때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딱 보니까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배우고 들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때를 다 통과하고 나오니까 듣고 배워서
알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지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딱 보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라고 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틱톤, 나타, 거듭 새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틱톤. 그래서 소자야,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소자잖아요. 소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안심하라. 여기서도 명령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죄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았을 때 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이 날 텐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그것을 먹으면 먹은 자가 어떻게 해요?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세리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기서 앉아서 잡수시더니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만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먹어야만 살아나는구나. 먹어야만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기성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라. 뭐를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잘못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정당하게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게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먹어야 된다. 먹어야만 된다. 모든 것을 다 먹으라 했으니까 생명나무도 먹어야 되고 선악과 나무 열매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저들이 좀 알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들에게 먹이셨죠. 그게 먹여야만 죄가 사해지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제 9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잡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함께 잡수시고 있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때 누가 나타났다라고요? 바리새인이 나타났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바리사이오스. 그것은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걸 보니까 찌르고 쏘는 것, 분리하고 나누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분리하고 나누기는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본인은 어떻게 해요? 본인은 안 배우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함께 잡수시고 먹지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자기는 안 배우잖아요. 바로 온전히 배워야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배워야 될 때가 바로 그때인데, 먹어야 될 때가 그때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때가 한때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안 먹어서 다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먹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분리하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배우지 않는 바로 이때가 한때가 피를 흘려버리는 거죠. 온전한 두 때를 피를 흘려버렸다라고 하는 혈류병 환자가 지나갔던 그 한때가 바로 바리새 이 사람들의 그때가 바로 한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 바리새인이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그 물음에 그 답변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의인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그런 사람은 병원 안 가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런 사람이 병원 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분명히 이게 뭔 뜻인지 배우라 그랬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 뜻이 뭔가를 배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한자 성어로다가 긍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구복 사건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요새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제 5번째 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긴다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불쌍한 자에게 뭘 줘요? 떡을 주거나 빵을 주거나 줄 거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되게 뭐든지 계속해서 먹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으니까 제사는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뭐가 들어가요?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죠. 희생의 제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을 잡든지 뭘 잡아서 그 희생의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긍휼이지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를 베풀어주고 주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큰 이를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만 되는 것 같이,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만 복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제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인지 가서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났는데 또 이제 누가 나타나요? 이어지는 14절에 나오는 또 다른 부류가 나타나죠. 또 다른 부류가 누가 나타나면 그때에 어떤 때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아무것도 없으면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스승이 가진 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유유상종이라고 동료끼리 다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우리는 함께 금식하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를 돕고자 조금 설명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밥 안 먹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금식이라고 보통을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었잖아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외치라 가서 전하라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전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웠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 채운 사람은 배가 부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는 이제 안 먹는 거 그리고 가서 외치는 걸 금식이라고 했을 때에 외치는 자가 바로 금식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 스승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채우지도 않은 것이 채우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먹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먹지는 않고 가서 어떻게 해요? 외친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한다는 거 외친다, 외치다 말씀하다가 막 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긴 있는데 없는 것이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머니 털면 빈 머리밖에 안 나오는데 뭘 주겠습니까? 뭐 돈이라도 동전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내주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서 외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때 자기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는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때와 같은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배우지 않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두 때에 해당되는 거죠. 12해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할 때 12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때는 바리새인들의 때, 바리새인이 먹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먹지 않았던 거, 이게 먹지 않으니까 다 뭐예요? 흘려버리는 거잖아요. 피 흘려버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는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그냥 다 쏟아버리고 흘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할 때 바로 12해라고 하는 두 때라고 해요. 그 온전한 두 때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기는커녕 다 흘려버렸잖아요. 피를 다 쏟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2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허송세월 해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될 때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한 직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맞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배울 때는 여자잖아요. 배울 때 배우는 자를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배울 때는 여자인데 그 혈루병 걸렸던 여자이면 나와는 상관없는 남남이었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남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가족 관계가 되었구나. 딸이면 아버지 그 다음에 딸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라고 이렇게 가족 관계로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줄 믿었던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먹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옷자락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나한테 새 옷을 한번 탁 선물해 줘가지고 그걸 입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입는 옷은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능력이 되려면 그 예전에 우리가 할머니들이 삼배 적상을 갖다가 짤 때 여기 보면 시줄과 날줄이 있어가지고 시줄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배틀채로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시줄과 날줄로 천을 짜가지고 그럼 천이 짜지죠. 그럼 나중에 300옷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짜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 내가 만든 옷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줄과 날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옷을 짜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인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옷을 짜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옷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흰 옷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여기서 그래서 옷가에라도 만지면 그 구원을 얻을 줄 믿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알콘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통치자이고 자기가 첫째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굴복해지고 예배하고 낮아진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나갔더니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거죠.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직원의 집에 가서 이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콘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왕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자. 이제 집에 들어갔잖아요.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그 성전이니까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두 무리로 나눠졌죠. 피리 부는 자들이 한 무리가 있고 헌화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 부는 자는 뭔가, 헌화하는 자는 뭔가. 여기서 피리 분다라고 하는 것은 피리는 악기 중에 소리가 나는 악기 중에 좀 작은 소리 나는 악기잖아요. 피리는 그래도 연주가 되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채웠으니까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팔같이 큰 소리는 아니고 천둥같이 우레 같은 그런 소리는 아닐지라도 지금 작은 피리 소리같이 들릴지라도 그 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가서 외친다는 거잖아요. 가서 외치는 자가 있다. 한 부류는 외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헌화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헌화하는 자들. 저희 옛날에는 제가 이거 원어적으로 보지 않고 몰랐을 때는 뭐 꽃을 바치는 건가? 이렇게 장사집이 아니라 뭐 꽃 바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여기서 헌화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꽃 바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오합지졸, 물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헌화하는 물이라고 하는 건 오합지졸이었는데 그 오합지졸 말씀도 없고 그래서 오합지졸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피리 부는 자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합지졸 같은 자들이 아니라 피리 부는 자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먹어도 피리 안 부는 사람, 먹어도 그냥 오합지졸 같은 그런 때에 불과한 자들이 되면 안 되겠다. 가서 우리도 나팔을 불지는 못할 망정 피리라도 불어야 되겠다. 피리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자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셨다. 두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24절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여기 굉장한 뜻이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물러가라 그랬더니 야 저리 가 저리 비켜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물러가라 하는 말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러가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이었냐면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나코레오, 원어로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 단어가 합성된 건데 아나와 코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 이런 뜻이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뜻이고 코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받다, 터트리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나 하는 거 위로라고 하는 뜻이고 코레오라고 하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위로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위로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러가라라고 하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니라 위로 들어올리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여기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는 그 눕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눕다라고 하는 것은 쉬려고 편하게 눕는 것을 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여기서 이 잔다라고 하는 이 뜻도, 잔다라고 하는 이 뜻도 그런 그 카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타와 듀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카타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휴도라고 하는 것은 눕다, 자다 이런 뜻인데, 함께 눕다 이런 뜻이잖아요. 함께 눕다, 휴도라고 하는 것은 휴식하기 위해서 잠깐 눕는 것을 말할 때인데, 함께 눕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휴식하고 편안하게 눕는 것을 갖다가 본다. 이게 죽은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들이 비웃더라. 여기 이걸 비웃은 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번역을 했지만, 비웃더라가 아니었어요. 비웃더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갈레오라고 하면, 카타는 함께 이런 뜻이고, 갈레오라고 하는 것은 웃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웃다라고 하는 뜻, 절대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웃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함께 웃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 그 번역에는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됐는데, 우리 성경만 가지고 보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웃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데 왜 비웃어요? 비웃다라고 아니라 함께 웃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웃다라고 하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24절에 함께 웃었다. 저들이 함께 웃었다. 그렇게 된 거고, 25절에는 이제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에게이로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구원받은 거 맞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온 땅에 퍼지더라.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스,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평판이 좋은, 여기서는 소문이라고 하면 우리 나쁜 의도로 쓸 때 소문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평판이 온 땅에 전체에 온전하게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셨던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알콘이라고 하는 자였다. 알콘, 첫째, 세상에서 자기가 첫째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자 했던 그런 자신이었으나, 그런 것들을 꺾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절하니까 그가 바로 변화가 되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른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배우고, 배운 것을 가지고 쌓고 쌓아서 결국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에, 그래서 구원이 이르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이면 우리는 다 나가서 피리 부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서 전하는 자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돌아올 토요일이면 성탄절이 다가온다 어쩐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지만, 우리는 나가서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수많은 새로운 탄생이 되어서 정말로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합니다.